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진리의 등불을 켜서 흑암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세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홀로 주님을 믿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다 형제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종의 삶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온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복된 교회, 또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소멸하는 불이요 말씀의 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그것은 소멸하는 불이요 말씀의 불이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목동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타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그 떨기나무가 바로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타락한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로서 임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과 절망과 낙심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소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분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소멸하신 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소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죄를 소멸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로서 영원히 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혼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가시떨기나무 한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백향목나무가 아니라
가시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임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소멸해 주시는데 우리 존재 자체는 소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불로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너무 연약한 존재여서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리신 주님께서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리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 하고,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은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바가 다릅니다. 진흙을 만나게 되면요, 불은 진흙을 견고하게 합니다. 벽돌이 되는 거예요. 양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양초를 다 녹이게 됩니다. 불은 쇠똥을 만나게 되면요, 쇠똥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불은 금을 만나게 되면요, 금은 정화시켜요. 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금으로 하여금 더욱더 찬란한 빛을 빛나게 합니다. 이것은 불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태워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불과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깨달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실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제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생명, 불같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소멸하는 불, 구원의 불, 능력의 불인 것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이르는 말씀이요 사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구했어요. 그것도 힘써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은 기쁨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니 이 말씀은 기쁨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생명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을 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들의 두 가지 자세를 설명드렸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말에 영적 대기근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동성애자들도 목사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축도를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오고 있을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남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이 동성애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오류가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동성애를 수용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양분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보수주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로 전 세계의 교회가 그냥 쫙 갈라져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히 놀랍게도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 대부분의 교회와 중요한 신학교들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용납하고 지지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어요. 반면에
한국교회는 성경의 신적권이,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역대 모든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2007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압도적인 다수가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교회는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초대 교수님들이 다 성경의 권위를 신뢰하는 보수주의 목회자로 구성이 돼요. 마부 3년, 존 노스와 같은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은요 참으로 놀라운 분들입니다. 왜 놀라운가 하면 그분들이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초기 한국교회 그분들이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미 작용화가 되어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가 판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평양신학교에서 말씀을 강의할 때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는 보수주의 신학을 확립하게 되었으니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안타깝게도 분열이 되었어요. 고신과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놈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 제1의 신조는 성경의 무호성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보수주의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의 비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신학을 견고하게 붙잡은 결과 이 장로교의 보수주의 신학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모든 교단에 퍼지게 되어서 한국교회 90%가 넘는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선진국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의 교회만 동성애를 막는 데 성공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동성애를 막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은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주의 신학을 견고히 붙잡고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부정되면요 동성애와 진화론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성경 말씀과 성경에 입각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고난의 잔을 받으신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받을 세례가 또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앞으로 또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교개혁 시절에 존 칼빈은 한 번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두 번, 세 번 세례를 받는 재세례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세례를 받으신다면 예수님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50절은 나는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이 있으니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종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모독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종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보신 일이 있나요? 예배당 짓기 전에 이곳에 단독주택과 많은 그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원 한가운데 있는 것이 포도나무였는데요, 포도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 자체가 가지이고 가지가 나무인 그런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나무 자체가 가지이고 가지가 나무인 나무, 이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요 너희는 곧 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노아의 자비 농부였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연합된 우리, 즉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하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노아가 무슨 게 포도주에 대취해서 술 취해서 뻘거벗고 들어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는데 벌거벗었다는 뜻이 나체로 틀어누웠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벌거벗다라고 하는 것은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밝히 선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성령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취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밝히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이 함이잖아요.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장면을 보면서 오해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언의 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셨어, 포도주에 취해서 저렇게 술 취해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함도 오해를 한 거야. 함도. 노아는 지금 신령한 은혜에 취해 있는데, 성령에 취해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취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해서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술 취했다고 고자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 저주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저주하게 되었습니까? 함을 해야 되는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함은 이미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 대신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까? 너는 형제들의 정들의 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셈을 창대하게 하셨고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형제들의 정들의 종이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니,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서 성막 안에서 장자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형제들의 정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진짜로 성취가 돼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입니까? 저주 같은데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 받은 것은 결국 어떠한 저주일까요? 그 저주가 복이 되었으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부모 형제를 비난하는 악한 기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니, 이것이 사실은 복을 받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저주는 종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며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이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며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분리시키시는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화평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집안 안에 5명의 식구가 있는데 둘이 셋과 더불어, 셋이 둘과 더불어 분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족 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기독교는 반인륜적이어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깨지게 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나뉘어지게 돼, 불화하게 돼,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일시적으로 가정의 갈등과 분리를 피할 수 없지만 참 신자는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 일시적으로 갈등과 분리가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분리가 일어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도 바울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고난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분리가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낳는 신자가 된다.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주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자들은 생명을 낳는 신자가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합동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거기 다녀오게 되었어요. 많은 강의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간 것은 아니었고요. 노예 임원과 총대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 임원 목사님들, 총대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목회자들끼리 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신앙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간증의 시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가정의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일제 그 강점기
일제 통치 시대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그 가문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추방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는 할아버지를 고문한 게 아니라 아들을 붙잡아서 아들을 고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순사들이 생각할 때 이놈은 이게 보통 약질이 아니야. 쉽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놈이 아니야. 아무리 고문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러나 아들이 있으니 우리가 아들을 고문하게 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고문했다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포기를 안 했어요. 일본 순사들은 아들을 고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7일이에요. 하루하루 사형 날짜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형 집행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들이 다 살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자라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가문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큰 집 식구들이 너 같은 놈은 절대 우리 가문에 둘 수 없다 해서 내쫓아버렸는데 큰 집 식구들 중 일부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전도사님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간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가정에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생명을 낳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과 절망과 낙심하는 것들을 모든 탐심과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저주를 종결하시고 하늘에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화평이 아니라 분리케 함이라. 그러나 분리되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생명을 낳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